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50장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1장의 천지 창조부터 해가지고 3장에 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지고 죄악이 관영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족장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의 자식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 에서가 써졌지만 장자의 명분을 팔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와 함께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입관했다라는 말씀으로 해서 창세기 50장이 끝이 납니다. 제가 창세기를 한 번에 그냥 요약을 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창세기를 한 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4명의 사람, 족장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주된 내용이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말씀일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 중에 드라마죠. 창세기 37장 5절을 보면요, 한번 띄워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다 꿈을 꿔요. 돼지 꿈도 꾸고 꿈도 꾸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장가를 많이 갔냐면 4번이나 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여자 하나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 야곱은 4이나 얻었고 이 4 중에서도 라헬을 가장 사랑했어요. 근데 그 라헬이 낳은 그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옷을 다른 형제들하고 다른 채색 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11형제들이 시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10형제죠. 왜 쟤만 저렇게 이 옷을 입히냐. 나도 똑같이 아버지의 아들인데. 엄청난 시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볕단 앞에서 이 여러 볕단, 자기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 구복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자랑스럽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더욱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계 교우들은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안 미워하죠?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또 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 달, 별들이 10개의 별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야곱이 화가 났습니다. 자식이라도 이놈 자식 이게 뭐야? 나도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야단을 치면서도 그 말한 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저놈이 뭐가 되겠구나. 여러분들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기대가 다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 부모 아니죠. 부모는
나이가 많든 적든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흐릅니다. 여러분들도 자식 낳고 길러보면은 그게 아버지가 이랬겠구나, 어머니가 이랬겠구나 하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 사람이 인지상정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나이 얘기하니까 좀 뭐하긴 한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 이랬겠구나, 이렇겠구나.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내가 철이 드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역지사지로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 사람의 처지에 있게 됐을 때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를 그렇게 좋아해요. 개를 끌고 이렇게 산책을 늘 한대요. 왜냐하면 이 개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으면은 이렇게 응아를 못 한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괜찮은데 개 때문에라도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을 하러 딱 나간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공원에서 이 개가 조그만 개, 자기 개보다 조금 더 조그만 개한테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개 안 키워. 그러면 그래서 사정없이 목줄을 확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그 개가 얼마나 놀랬겠어, 조그만 개가. 자기 개는 큰데.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역지사지. 내가 저 개였고 개가 나였으면은 아무리 등치 큰 놈이 조금 거 덤벼들면은 입장이 어떻겠어요? 그 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당해질 때 사람들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씩 눈이 열리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타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렸으니까 배려하는 그런 것이 없었어.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고 연륜이 차고 경륜이 찼을 때 그가 형제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요셉의 마음 씀씀이와 함께 타인을 향하여 배려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보였다. 여러분 시부모 관계 속에서도 이게 보여요. 형제지간에도 보이고 부부지간에도 이게 다 보여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하는지를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보여요. 그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도 아, 우리 엄마가 나 진짜 사랑해서 하는구나. 진짜로 하는구나.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사람은 똑같아요.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은 나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를 못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닫힌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사람 같으면 아멘. 아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황금률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너 어디서 환영받고 싶어? 네가 먼저 환영해. 너가 먼저 대접받고 싶어? 먼저 대접해. 네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대. 그 사람이 너를 그렇게 환영할 거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알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이 열심히 도왔던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오늘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이런 미움을 받을 때 창세기 37장 18절을 보면은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했어? 형제들이 죽이기를 꾀했어요. 잘 됐다. 양치러 보냈는데 그 양을 치러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라고 아버지가 얘기해서 가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놈이 온 거야. 형제들이 마음이 다 한 가지로 모였어요. 뭐 하기로? 뭐 하기로? 여러분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명) 대 (1명)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자기 형제야. 피가 다르지만 자기의 형제라고. 미워했는데 죽이기로 꾀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인지 몰라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밤거리에 혼자 걸어봐요. 여자가 혼자 걸어간다고 해봐. 요새는 좀 우리나라가 대낮같이 밝아서 그렇지만 제가 70년대, 80년대에 제가 혼자 엄마가 꼭 밤에 상해에 갔다 오래. 아, 진짜 무서워.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빙그레 웃으신 분들은 다 옛날 사람들인 거야. 옛날에는 그러한 그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되게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이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꾀할 때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죽이려고 할 때 형제들끼리 손발이 안 맞았어. 그래서 물구덩이에 집어넣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이스마엘 사람이 누구에게 팔았어요?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경호실장의 종으로 팔린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애굽이 그때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하는 것처럼 전 세계 미국이 일본 하는 것처럼 그때 그 당시에 당대 최대 나라는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그 경호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린 거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구출돼 애굽으로 팔려 그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을 그것을 맞고 팔려 그것도 종으로 끌려가. 아버지 엄마도 못 보고 정말 채색 옷을 입고 귀족 같은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 종이 돼가지고 끌려서 자유가 없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끌려갔는데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여러분 돈 못 벌던 자가 돈이 확 불리면 형통한 자라고 돼. 공부했는데 공부가 잘 안 틀리다가 갑자기 딱 해가지고 뭐가 됐어. 학교에 들어갔어. 막 이런 게 형통이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은.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아니하고 누가 함께 하실 때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함께 하심으로. 지금 종이요. 지금 자유가 없어. 그는 미래가 없는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쓴 자리고 비참한 자리고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1월 그때에 요셉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때 누가 함께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요? 형통의 자리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형통은 잘 안 되던 사람이 잘 되면 이게 형통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은 누가 함께 하실 때? 성경에 써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안 되는 길 걸어가고 정말 내리막길에 있고 정말 답이 안 나온다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칭찬을 받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요. 39장 7절. 그 후에 여러분 이게 청지기로 잘 가면 얼마나 좋겠어.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잣대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아. 다시 햇빛이 비치는 것 같아. 요셉의 삶 속에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총무의 자리에 올라갔어. 집안 총무야. 여러분 어떻겠어?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이 얼마나 좋아. 또 근데 또 그 안에 또 어떤 시험이 있어?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여러분 이거 윙크 이거 안 해봐요? 눈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남녀 사이에 이거 안 해요? 나는 두 눈이 다 감기네. 그냥 이게 잘 안 되네 나는. 눈짓하다가 뭐해?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여인이 그때 그 당시의 종은요 소유품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딱 보니까 요셉이 너무 똑똑하고 종 중에 가장 빠릿빠릿하고 또 이쁘기도 하고 꽤 남자가 건장하기도 하고 꽤 마음에 들었던 거야.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 일로 와. 혼자 하니까 재미없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로 와.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자가 이렇게 눈꼬리 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넘어갈 남자 있을까요? 혹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보디발이 아내가 이뻤다 안 이뻤다? 당연히 이뻤겠지. 보디발이 경호대장이 될 정도면은 얼마나 눈이 높았겠어. 거기에 그런 지위에 그런 여자를 얻었겠어요? 당연히 유추해 볼 때 아주 아리따웠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피가 끓는 20대, 30대, 20대에 이 피 끓는 이 열정과 정열이 넘치는 그 남자의 가슴을 탁 쓸어넣는 미모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미모에 넘어가지 않았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도덕적인 시험 앞에서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꼭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큰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시험들이 다 있어요. 39장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로 와 해가지고 하도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종 다 내보내고 요셉과 이 보디발의 아내만 딱 남아.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이 너와 나만이 이제 극적인 그 즐거움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 컴온 베이비 해가지고 일로 와.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뭐 힘이 없으니까 가서 가까이 갔는데 나와 락하자. 즐거움을 같이 나누자.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움켜잡았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덤벼들었어? 아니야. 도망갔어.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악을 행할 수 없다고. 락과 악은 한 끗 차이예요. 즐겁게 놀자와 악을 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해. 그 자리에서. 이게 요셉과 저의 차이예요. 요셉과 여러분의 차이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의식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매사에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노예는 팬티가 없었어요. 옷을 통짜로 입는 한 가지 옷이었어요.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보디발의 아내는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저놈의 새끼 내가 가만 놔둘 거야. 그리고는 밤에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 그리고는 사바사바사바 해가지고 이놈이 나한테 덤벼들었어. 네가 남편인데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얘기했죠. 보디발이 화가 났어. 당신의 종이 이같이 행했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러면요, 그때 그 당시에 보디발은 경호대장님께 당장 데리고 와서 목을 딱 쳐도 관계없는데 보디발이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왕들의 정치범 수용소가 자기 감옥 집 안에 있는데 바로 그곳에다가 이 요셉을 집어넣어요. 정치범 수용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정치 수용소, 그곳에 집어넣어요. 원래는 당장 그 자리에서 목을 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삶을 알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여자가 나 말고도 많은 그러한 남종들에 대하여 행했던 행위를 알았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그냥 화낸 척 하고 아이고 네가 그랬겠구나. 남자가 여자 모릅니까? 여자가 남자의 그거를 모를까요? 바람 피고 뭐 이렇게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남자 여자가 부부지간에 그걸 모른다? 여자가 정말 둔하든지 남자가 뭔가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안다 모른다. 부부지간이 부부생활 안 하나? 안다. 딱 느낀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느낀다 안 느낀다? 딱 느낀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 걸 알았어요. 죽일 수 없다는 거. 내 아내가 부정한 여인이고 그래서 살려요. 당장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살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형통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 믿어지면 아멘. 저는 이 요셉을 자꾸 연구해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 아, 그렇구나.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요셉을 보여줘요. 창세기 40장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석해줘요. 요셉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요. 그 해석으로 인해서 어느 날 창세기 41장 바로가 꿈을 꾸죠.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관원이 기억나죠. 그래서 요셉을 천거하죠.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사람의 그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심과 막으심의 그 모든 원천이 누구의 손에 있어? 누구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것 같죠? 여러분의 내 삶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요셉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늘 막고 여시고 인도하시고 진학하시고 모든 것들의 그 입찰을 열 때나 뭘 할 때나 다 누구의 손이 있어?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느껴. 아,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일개 제수가 왕 앞에 선다는 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일이 벌어져요. 그는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왕이여 말씀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꾼 꿈에 대하여 말할 겁니다.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근데 요셉이 그걸 쫙 하고 얘기하죠. 7년 후에 일어날 일, 대풍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그래서 당신은 아주 지혜로운 총리를 세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소서까지 청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가만히 듣자 보니까 너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너와 같이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오르는 거 누구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준비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 우리가 공부 무지하게 잘하고 막 열심히 하고 내가 거기 갈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공부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열어주세요. 한마디로 요셉의 생애는 드라마 중에 드라마예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어요. 애굽으로 오는 신기한 그 운명의 고개 속에서 요셉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가서는 그를 무고하여서 살인을 깨워였던 그의 형제들이 흉년을 맞아서 양식을 구하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놓고서 시험을 합니다. 시므온을 그 자리에서 묶고 그리고 투옥시키고 야 내려가. 그리고 곡식 사러 올 때 베냐민 데리고 와. 베냐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끌려와서 형제들이 유다가 외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를 묶어 놓으시고 이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유다가 외칩니다. 그때 요셉의 눈에 눈물이 터졌어. 니네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고.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집니다. 너희들은 나를 악으로 했으나 나는 너희들을 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너희들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외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의 운명적인 드라마 같은 그 요셉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는가? 요셉은 역경 중에서 순경 중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역경 중에 잘 믿다가 환경이 좋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순경 중에는 잘 믿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잘 될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안 될 때에는 이것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믿음의 소유자. 그는 팔레스틴 본향에 거할 때나 타향인 애굽 땅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했어요. 한결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성경은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변하는 게 아니야. 결혼을 하거나 군대를 가서 혹은 주거를 옮겼기 때문에 출세를 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을 했다는 등 여러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주장하는 이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어떠한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내가 믿는 이 신앙, 이 믿음은 버려지지 않는 것이다. 믿음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선순위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교제할 때도 잘 믿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홀로 있을 때에도 여전히 잘 믿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잘 믿었고 늙어서도 변함없이 잘 믿었습니다. 어린 목동 시절에 그 신앙은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놓으시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반 했는데 3페이지 더 하려고 하면은 1시간을 더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굳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요셉의 신앙이 삶 속의 환경 속에서 변하는 신앙이 아니었다. 저는 우리 성덕교회 교우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 어떤 환경이 변해도 나는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킨다.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종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으로 주님이 오라는 그날까지 이 믿음, 이 신앙 잘 지키는 요셉과 같은 신앙자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면서 요셉의 일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것을 형통이라고 보았고 그는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어떤 시험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였기에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축복하셨고 그의 생애를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애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애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요셉과 같이 나도 주님 앞에서 그러한 신자로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